사항은 직접적으로 이미 앞에서 예언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야기의 초점은 언약궤에 맞춰져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궤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그들이 대했어요. 그 언약궤는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방인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자, 4장에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함으로 이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합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그리고 그때부터 이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전전합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해요. 그 이야기가 6장에 기록이 됩니다. 6장에.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그 성막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6장에 가보면 그 언약궤,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거의 20년 가까이 기랏 여라임이라고 하는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지게 돼요. 바로 이 언약궤와 관련된 빼앗겼다가 이방 땅을 전전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4장, 그 다음에 5장,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왜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야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블레셋이라는 땅은요, 저쪽 그 팔레스타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남서쪽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그런 나라가 블레셋 나라죠.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지금 서로 싸우기 위해 군대가 서로 마주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벤 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벡과 지도를 보면 아벡과 에벤 에셀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벡은 해변가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팔레스타인 지중해 해변에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벡이 위치한 지형을 보면 이곳이 소위 샤론 평지, 샤론 평지. 그 구약성경의 평지라고 번역된 곳은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평평한 그런 곳이 아니고요. 해변가에서 산지로 들어가는 평지, 그걸 이제 골짜기라고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평지라고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소위 쉐팔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자, 잠깐 좀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실래요? 이게 아벡 전투, 소위 에벤 에셀과 아벡 전투에 대한 지도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뭐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직선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해 바다 쪽으로 그려진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그 요단강으로부터 지중해까지 그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세 그 지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요단강에 가까운 지역을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 그래서 산지에서 지중해 해변 쪽으로 조금 더 나가면 소위 아까 얘기했던 평지 또는 골짜기, 예, 골짜기. 그리고 해안 지역이,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대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때 대개 어디로 내려오느냐면 지중해 해변 쪽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지중해 해변 쪽으로 내려오다가 골짜기를 통해서 산지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 대부분 중요한 도시들은 산지에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산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이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산지에 성을 쌓아서 외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지에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있었어요. 이곳을 점령하려면 해안가로 내려온 군대들이 골짜기를 통해서 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지.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애굽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해변가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골짜기를 통해서 평지를 통해서 산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아벡이라는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샤론 평지, 해변가에 있는 샤론 평지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위기죠. 아벡까지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에벤에셀, 저기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아벡 가까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아벡 가까운 어디를 것이라는 그런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까지 와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과의 제1차 전쟁의 명칭을 에벤에셀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전쟁? 에벤에셀 전쟁. 에벤에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다. 침공. 자, 이곳에서 두 번에 걸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전쟁, 에벤에셀 전쟁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5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이 에벤에셀 전쟁에서 졌어요. 패했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쳤다는 거예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벌어지는 전쟁, 두 번째 전쟁의 명칭은 아벡 전투예요. 왜냐하면 패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 아벡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아벡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가에 근거지를 둔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전쟁의 대부분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우리가 소위 지금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소위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충돌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가자 지구. 이곳이 바로 고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근거지를 두고 나라를 세웠던 블레셋 나라의 핵심 본거지입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여러 전쟁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대부분은 블레셋과의 전쟁.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벤에셀 전투나 아벡 전투 말고도 그 다음에 또 벌어지고 있는 소위 뭡니까? 소돔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맞서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역시 대표적인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상이 끝마쳐지는 장면이 뭐냐면, 사울 왕이 제1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 전투가 소위 길보아산 전투예요. 길보아산 전투. 그래서 사무엘상도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다윗 왕이 이제 드디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웠어요. 자, 그러면 왜 블레셋은 이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왜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도 힘들게 하고 괴롭혔을까요? 자,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도된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도 다 제거해라. 그리고 사람들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네? 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쫓아낼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주신이 뭐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주신이 뭐예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네? 그 바알신도 하나님이 불태우고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제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퀴즈를 내고 다음 주에 또 질문을 해서 맞히는 분들한테 제가 상을 줄까? 하도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왜 안 쫓아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네? 그럼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어떤 업을 가지고 살았죠? 목축업을 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목축업을 했어요. 양이나 이런 가축을 이렇게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그렇게 하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생업이 바뀌어요. 뭘로? 뭘로 바뀔까? 가나안 정복 후에는. 네? 농업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곳에 정착해서 그 땅에다가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됐어요, 이제? 농사를 잘 짓는 일. 근데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사 짓는 방법, 수확을 많이 거둬들이는 원리,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농사를 지어온 가나안 족속들의 농사 기술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들을 곁에 두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농사 짓는 일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짓는 노하우를 통해서 농사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해서 그들을 일부러 안 쫓아냈어요. 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악하다고 보셨어요. 왜? 왜요? 야, 이놈들 봐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너희들이 뭔가 기술을 잘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모양이구나. 너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너희들이 배 안 굶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난데. 자, 그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훈련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갈 길도 모릅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루 세 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누가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걸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농사 잘 짓는 법을 잘 습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 그 신이 무슨 신이냐면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만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된다?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에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여기는 쫓아내지 못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산지는 거점 도시예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다 점령을, 도시들을 점령해서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 여기는 골짜기로 번역됐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골짜기는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고요? 뭐가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여러분, 철병거는요, 산지나 이런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철병거. 좀 평편한 평지에서만 위력을 발휘하는 게 철병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들이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지명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누구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지역이죠. 가사.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사사기 하면 등장하는 유명한 사사 누구? 사사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 이름 딱 하면 나오는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 아니에요, 삼손. 그 삼손이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머리도 다 잘리고 말이죠. 눈도 뽑히고. 그 여자가 누굽니까? 딜라일라. 성경에는 데릴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죠. 이 데릴라가 살았던 지역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곳을 점령은 하긴 했는데 그곳에 철병거가 있어서 뭐예요? 그 블레셋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블레셋 지역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요소요소의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왜 남겨뒀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려고. 그들을 써먹으려고. 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어정쩡하게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정쩡하게.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다 쫓아내라고 그랬지. 그런데 너희들이 안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그런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너희들이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나중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쪽으로는 바알신을 섬깁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 가시라는 말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블레셋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옆구리를 쿡쿡 쑤시는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가. 그 가시 노릇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블레셋이 지금 그 가시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발바닥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발바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 발바닥은 무슨 발바닥일까요? 무슨 발바닥? 믿음의 발바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그랬죠? 너희들이 안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도 뭐예요?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잘 싸워서 그들을 쫓아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이 원리를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들과의 싸움의 원리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 찬송에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곁에 둔 이들이 지금 가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당장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4,000명의 군대를 잃었던 이 지역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이 사무엘상 서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명. 자,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은요, 이제 나중에 그 7장에 가보면 또 한 번 나와요. 이 에벤에셀에서의 블레셋과의 싸움이 2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 후에 다시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뭐죠? 또 성경 퀴즈에 또 유혹이 찾아오는데,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예요, 에벤에셀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에벤에셀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바로 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질 수밖에 없죠. 블레셋에게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4,000명의 군대를 잃었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 아벡 전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벡 전투에서도 무참하게 깨집니다. 블레셋. 무려 3만 명의 군대를 잃어요.
아벡 전투에서.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에벤에셀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방도를 찾아요. 에? 여러분, 그것이 뭐죠? 그들이 찾은 방도가 뭡니까?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그들이 찾은 방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심으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참하게 깨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방도를 찾자. 그 방도가 뭐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방도였습니다.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실로로부터. 자,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그런 발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하고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 여러분,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전쟁을 이렇게 나가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메고 나갔어요. 전쟁터에. 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자신들의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빼앗긴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 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그걸 거기다 갖다 놓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전쟁할 때 써먹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마땅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이 먼저 지으려고 했죠,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냐? 이게 우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 안에 갇혀 계실 수 있어요? 에? 이 세상은 나의 발등상.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발등상처럼 여기고 있다, 그 말은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는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법궤에다만 가두어 놓고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그 법궤 따라서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성막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방도를 찾았는데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중이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있게 하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구절.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으로는 뭡니까? 무엇으로? 그 언약궤. 자기들이 가지고 간 그 언약궤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왜 한심스럽습니까? 왜 한심스러워요? 언약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언약궤 그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나무 상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사과 궤장만도 못한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방 나라 군대들이 전쟁하는 그런 모습, 그 유형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는 했어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한 그 발상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진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것으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다른 말을 대체해야 돼요. 무슨 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은 언약궤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의 위기 극복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신주단지 취급했어요. 뭐 취급했다고요? 신주단지 취급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부터 챙겨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이 순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한국에 우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한석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현대인들의 그 가치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주의. 참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뭐냐 하면,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신들의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 행위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다를 것이 없는 신으로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런 행동. 우상숭배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용해 먹는 행위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네? 우상을 종교화하는 그런 종교들을 보세요. 평소에는 안 거들떠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우상을 찾아요. 그 앞에 가서 빌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경배나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세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십니까? 그냥 주일날에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도 한마디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행위입니다. 드디어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지성소를 떠납니다.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자, 이 순간부터 언약궤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언약궤의 순환, 언약궤의 순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사시대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을 예고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에는요, 너무나도 서글픈 그림이 언약궤와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실로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언약궤 곁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야, 소름 끼치는 그림.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그런 그림.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언약궤 곁에 서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파괴했던 사람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과 심판을 자초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의 죄덩어리들이었다. 이 두 아들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야 될 언약과 옆에 제거해야 되어야 할 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그런 그림이죠. 어쩌면 이 순간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이 자신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음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것은 철저한 위선입니다. 언약궤를 이용하여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위선적인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아벡 전투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 곁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 곁에 내가 있다고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내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포장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못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 안 받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에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세요?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세요.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자, 이 첫 번째 에벤 에셀의 전쟁이 있은 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또 한 번의 블레셋과의 두 번째 에벤 에셀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비로소 진정한 에벤 에셀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 자,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법궤가 이동하는 그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법궤가 제일 처음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벡으로 가서 그 아벡 전투에서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 그래서 아스다롯,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세메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전전하면서 마치 폭탄 게임 하듯이. 여러분 폭탄 게임 뭔지 아시죠? 알아요? 가끔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폭탄 게임 하잖아요. 어? 그래 안 그래? 폭탄에다가 불 붙였는데 그걸 돌리는 거예요. 예? 돌려요.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 다 되면 뭐야? 마지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서 터져버려. 그렇듯이 법궤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옮기면서 법궤가 순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베세메에서 기랏 여라임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법궤가.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가까이 법궤가 옵니다. 20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 에벤에셀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후로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에 시달렸어요. 한 번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간에 정신 못 차리고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또 뭣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래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걸 가리켜 소위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라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행합니다. 자,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드디어 패하기 시작했다. 무엇 후에?
무엇 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에벤에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식을 합니다. 전쟁 승리 기념식을 해요. 자,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1차로 아벡 전투에서 그 에벤에셀 전투에서의 그 지역 이름은 아직도 에벤에셀이라고 지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에벤에셀이라고 지어진 그 지역 이름이 그 지역이라고 지어진 것은 한 20년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지역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난 후에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지명했다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는다고 해서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도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결코 돕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언약궤가 자신의 임재의 초소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그 거룩한 언약궤가 이방 나라의 군대의 손에 빼앗기는 수모를 감수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절절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방 나라에서 수모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에벤에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지난 날에도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나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벤에셀의 축복,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